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크리스마스의 카드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 별을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 등입니다. 기쁜 성탄을 전하며 축하하는 카드에 잘 어울리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에 끔찍한 영아들이 대학살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당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보낸 최초의 성탄 카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서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또 읽기에 부담 없는 모습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역사의 진실을 대면해야만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은 우리가 영어로 기쁜 성탄을 축하할 때 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충격적이고 역겹고 기억하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충격적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2살 아래 영아들을 다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쇠하기까지 장수한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도 큰 슬픔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영아들이 악한 통치자에 의하여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 얼마나 큰 슬픔이 그 마을에, 그 가정에, 그 부모의, 그 가족에게 임하였겠습니까? 이 수많은 영아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악한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언제나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던 헤롯처럼 역사적으로 타락한 통치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권세욕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은 그들이 추구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것,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지키려는 것, 자기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잔인하고 사악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하였고 세상의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위치가 가져다는 권력을 위협하거나 자신들을 위협할 가능성만 보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였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 헤롯 대왕 혹은 헤롯 대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인물입니다. 후에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과 다른 인물이죠. 요세푸스라는 당시 역사가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과 에도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이나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분명 외교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나름대로의 정치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성전도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벽이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율법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 통곡의 벽의 일부는 바로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잔해이죠. 또한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이사랴 항구도 멋지게 지었습니다. 또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요새도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지지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교활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얼굴을 얼마든지 상황마다 바꿀 수 있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잔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늘 언제나 죽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처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관리들을 즉각적으로 처형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장모, 아들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갈 때 예루살렘의 모든 저명한 사람들을 다 경기장에 소집해 놓고 자신이 죽음과 동시에 이들도 함께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헤롯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러한 통치자, 이런 악한 교활하고 잔인한 통치자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찾아와서 질문한 것은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질투로 사로잡힌 이러한 악한 지도자에게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불안과 요동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질문했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구약 역사 해박한, 예언에 해박한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그 대답을 했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경배하고 싶다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계시를 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끔찍한 대학살입니다. 전쟁 때 무고한 시민들이 비참히 죽어가는 것도 끔찍한데, 당시에 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한, 당시에 문명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인근의 영아들이 학살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성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헤롯이 왜 이 영아들을 이렇게 끔찍히 죽였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첫째로 헤롯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동방의 박사들, 그는 통치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해올 때 그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 40년간을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정치 외교술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가 만난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으며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그런 통치술, 그의 직관과 감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볼 때 이들의 말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저 멀리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별의 징조를 보고,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며 동시에 매우 신비로우며 동시에 매우 진실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헤롯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큰일이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그 스스로도 일말의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심판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과 다른 차원의 우주적 사건이요, 이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사건이라는 어떤 직감,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무게감을 헤롯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헤롯은 예수님을 잘못 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위치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헤롯의 위치에 오르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헤롯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탐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헤롯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잔인한 헤롯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과거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저 무지몽매한 한 악한 통치자의 일탈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보아야 하고 내 안에 있는 헤롯이라는 이 악의 실체를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심지어 제거하려는 무서운 헤롯이라는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귀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까닭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빼앗긴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물질,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즐거움, 예수님 믿으면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것은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헤롯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이 영아 대학살이라는 역사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일어났죠. 마태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이 엄청난 비극이 그때만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되풀이 되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구약의 2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셨다 돌아오신 것을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애굽에 피하셨다가 다시 나오신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가게 하셨다가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하고 바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건과 역사적인 유사점을 갖습니다. 이 헤롯이 한 행동을 보면 애굽의 바로의 모습과 동일하죠. 애굽의 바로도 어떤 의도로 히브리인들을 비박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번성함을 보고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지시하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종족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악의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위협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셔서 이제 인류 전체의 출애굽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신 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디오클레시안, 또 피를 많이 흘렸던 영국의 메리 여왕, 프랑스의 찰스 9세,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왜 교회를 말살시킵니까? 그것은 헤롯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활발히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장되면 결코 자신들의 권세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면 결코 존립할 수 없는 권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헤롯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나라는 모두 무너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듯이,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칠 수 없었듯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헤롯으로 인하여 영아들이 죽은 비참한 사건을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소환하여 인용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를 말한다는 거죠. 라헬이라는 여인은 창세기 인물이죠. 야곱의 아내로서 그녀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오니라고 불렀습니다. 벤오니는 우리말로 베냐민이라는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죽으며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라헬의 죽음을 소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비참히 죽어가며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어머니들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롯의 잔혹한 핍박으로 인하여 죽어간 수많은 영아들의 그 자녀들의 슬픔을, 그 자녀들로 인해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슬픔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무참히 살해당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어머니의 슬픔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라헬의 슬픔과 연결시키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연결하여 현재를 해석하고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기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한 가정의 슬픔이건 민족의 슬픔이건 그 슬픔은 온 우주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들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큰 슬픔 속에 오셨습니다. 악한 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위협과 대적을 받으시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승리는 잠시뿐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잠시뿐이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죽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방하려 했던 수많은 세력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던 것처럼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성탄을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기쁘게 성탄 찬송을 부르지 못하며 보냄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재난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망쳐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아니요 멋진 트리와 캐롤송의 무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극심한 역사의 재난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끔찍한 재난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역사의 적인 재난의 이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성탄은 너무나 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재난은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재난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더 돋보이게 하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 밝혀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으로 인한 이 큰 슬픔 속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이 코로나 역사적 재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승리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우리 안에 헤롯을,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제거하려는 헤롯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한 복된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첫 번째 성탄을 메시 크리스마스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이처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해칠 수 없었듯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함으로 이 복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며 능력으로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죽음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던 헤롯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역사적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많은 세력들 속에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헤롯이 무너뜨릴 수 없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깨닫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